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습니다.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를 보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영혼의 봄날 왔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아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칩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님의 영광 밝은 빛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아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주여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성령님 충만하소서.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아멘.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주님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아멘.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축복의 잔치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함께 걸어갑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주님 약속하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우리 다 함께 기대하십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주님께 올려드리시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영혼에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불로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지장하여 달라고, 오늘도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귀한 은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귀한 성령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질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생명의 비밀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요,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광 찬송, 부와 존귀, 우리의 힘과 권세 모두 아버지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가족들을 우리 성전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축복하고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세대를 한번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답습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존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건세를 주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전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죽어가는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변화받아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질고를 하시는 아버지께서 예배에 은총을 주시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할렐루야 면류관 아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세 선한 삶 싸움 의의 면류관 주여 손에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허락하셔서 원근 각처로 흩어져 있던 또 삶의 지경으로 퍼져 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세상을 향해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날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의 신앙도 거룩한 주일마다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생업과 기업과 가정도 우리의 인격과 정서와 감정도 부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도와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작정으로 주정으로 또 선교로 우리가 작정한 모든 예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이상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이상의 마음이 곁들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정성과 삶이 다 주 앞에 올려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창의적인 지혜, 창조적인 지혜, 기적을 만드는 지혜, 역전하는 지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은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뭉개진 자존감 자존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침내는 돌파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봄날이 온 것처럼 성도들의 생업과 저들의 인생에도 봄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다니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영아, 유아, 청소년,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고 요셉의 꿈을 주시고 다윗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성품들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 성경 이독, 3명 전도, 예배사랑 운동입니다. 지난주 전도작정 시간에 218명 전도작정하셨습니다.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말씀 암송 운동 3주차입니다. 이번 주 암송하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세대 단일 장학금 지급이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암송을 통해서 유아 2만원, 어린이 3만원,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룻 마르다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코칭교회와 함께하는 달란트 시장과 바자회가 4월 11일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의류, 생필품, 물품, 액세서리, 반찬을 기증받습니다. 권사의 성전 기도회가 9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허미조 집사님께서 미국에서 귀국하셔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자동 체온계 및 손소독 기계를 기증하셨습니다. 정오의 기도와 주중 성전 기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4남 전도회에서 성전 방역 섬기시겠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체온 확인,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에 교인증을 확인 후에 입장합니다. 이번 주 바나바 캠페인 최고십니다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7일 행복한 태교현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뵙는 분들과 세 사람 이상 엄지손가락 2개를 치켜들고 최고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최고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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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레바퀴, 우리 영성 제자훈련의 수레바퀴부터 다 아시겠지만 한번 따라하고, 모르면 또 주보 사이에 있으니까 보고 가시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손으로 이렇게 율동도 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는데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 이번 주에 두 구절도 있어요. 이번 주 말씀인데 보고 하세요. 시작.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두 번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암송하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나 물어봤죠.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할 걸 미리 다 배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사랑 1, 2, 3, 4 운동 계속되고 있는데 온 성도가 총진군해서 이 사순절에 더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후에 다니엘 장학금 지급합니다. 총 59명이에요. 294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헌금 잘 내주신 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장학금으로 지급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재정에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다니엘 헌금이 이렇게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고 좀 여유로워지면 우리 자녀들 해외 연수시키고 또 비행기도 태우고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 또 국내도 순교지나 국내 좋은 이렇게 역사 유적지 여행할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자녀들 좀 큰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룻과 마르다의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참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한 것과 안 한 거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잘 준비하시면 예배 자체가 다릅니다. 은혜롭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에는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바자회라기보다도 달란트 시장인데 달란트 통장에 적립한 것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초과되는 거는 여러분 현금을 주고 구입하시면 되겠는데, 호칭교회가 8교회가 있습니다. 8교회를 조금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요. 집에서 쓰시는 물건 가운데 쓰다 남은 거 말고, 쓰다가 안 쓰는 거 말고 안 쓴 거, 한 번, 두 번 썼지만 새 것 같은 거, 하지만 버리기 너무 아깝고 나누면 좋겠는 거, 그래서 아나바다가 돼서 재활용이라기보다도 성도들 안에 플로잉이 되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의류, 뭐 넥타이, 액세서리, 음식, 또 영양제들도 집에 막 칫솔, 치약도 자기 스타일 아니면 또 안 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도 한 넥타이 한 10개, 자켓 또한 사모님 벌써 3개를 골라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내놓으려고 그랬더니 당신 안 입는데 뭐 이렇게 하시냐. 한 번 입었거든요. 딱 한 번 입었는데 내놓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깝지만 저도 그거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105 사이즈인데 여러분 그렇게 나누면 좋잖아요. 그죠? 나눠서 서로 이렇게 복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 1월, 2월에는 예수사랑 제자훈련의 시즌2를 했어요. 2권. 그래서 8주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2달 조금 넘게 2달가량 따라합니다. 작은 예수. 우리가 작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자, 실천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을 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 위에 집을 지었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렇죠. 거기에 기초를 뒀으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바람과 홍수는 시험과 환란이거든요. 시험과 환란이 와도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었다? 모래는 뭐냐면 그죠? 밟으면 툭 들어가고 있는 나눠져 있고 우리의 감정과 나의 나의 열심에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무너지고 쓸려가는 거예요. 바람과 홍수는 환란과 시험이 오면 쓸려가는 거예요. 왜? 감정은 조절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이게 진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쓸려가겠죠. 예수님의 제자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잖아요. 스승이 하신 거를 닮아가고 배우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라 사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로 한 번 더 따라해요. 순종하는 생활. 자, 그러면 순종이 뭐냐라는 겁니다. 순종이 뭐냐?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는 후페코스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후페코스. 헬라어 그리스 말로 후페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뭐뭐 밑에서라는 뜻이에요. 뭐뭐 밑에서 우리가 누구 밑에 나보다 그 사람이 위다. 나를 가리킬 만하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자녀도 부모님 머리 위에 있는 자녀는 절대 부모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학생도 선생님 머리 위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 절대 듣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뭐 밑으로 내려올 때 들려요. 이런 뜻입니다. 후페코스라는 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밑에서 듣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억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말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쉐마. 이거 많이 들었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들어라. 듣는 게 순종이에요. 저 사람 말을 정말 뭐 하도록 안 들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 자, 신명기 6장 4절인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순종해라. 순종해라.
왜 순종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야훼, 여호와는 야훼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한번 이시, 니시, 이레, 아도나이, 뭐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이름 가운데 야훼라는 이름은 창조주, 전능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분의 밑에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전능자 창조주란 얘기예요. 자, 존 비비어란 분이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순종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억누름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 아래로 들어갈 때 누리는 보호와 자유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권위 아래로 들어가면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요. 자유를 누려요. 부유해져요. 아멘입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를 이제 가르쳤던 지도 교수님이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나중에 그분 최종진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발전하기를 원했고 계속 이렇게 제가 자꾸 이렇게 그 기대가 참 크셨어요. 저한테 참 오늘까지도 기대가 크신데 그분이 저한테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목회의 성공의 비결은 청종이다. 그래서 청종 따라합니다. 듣고 순종한다. 듣고 따른다. 그게 저한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승리한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도 여기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말해봅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청종에 있다. 한 번 더 순종에 있다. 여러분 가끔 앞에 결승선이 있어요. 한 발자국만 뛰면 결승 꼬링이에요. 종종 그런 상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와도 난 꼬링이다. 하나님도 못 말린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에 결승선이 뒤로 100m 물러가는 수가 있어요. 땅이 퍽어지는 수가 있고 전원이 팍 꺼지는 수가 있고 한 발자국도 못 뛰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끝까지 우리 인생의 감독 대신 그분에게 호치받아야 돼요. 끝까지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것이 목회의 승리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순종의 정의 가운데 세상적인 순종과 성경적인 순종에는 차이가 있다. 세상적인 순종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에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복종할 때는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돼요. 정해진 법, 정해진 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법정, 요일 여기까지만 딱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거기까지 순종.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순종이 아니고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순종이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요. 그 이상의 순종. 한 번 더 그 이상의 예배. 한 번 더 그 이상의 봉사. 네, 그죠?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더 드려도 모자르고 더해도 부족하고 늘 아쉽고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런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늘 아쉬운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3절로 5절을 볼 텐데 끊어서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세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네. 목자가 양 우리에 가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요. 목자가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왜? 초장으로 데려가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몰아요. 몰 때 어떻게 모냐면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양의 이름을 한다는 것은 양의 성품, 양의 특성, 양의 단점, 양의 장점, 양의 문제, 그 양이 뭐가 좋은지. 제가 지나가는 사람 저기요 부르면 그 사람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 이름을 불렀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 집사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건강하세요? 그 문제 해결이 됐어요? 기도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들려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세요. 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다 같이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뭐한다? 아는 거로 따라. 목자가 앞에 가서 자 얘들아 아무개 양들아 가자 삐딱하면 야야 거기 그 양 빨리 따라와 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이 쫙 따라오는 양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져요. 신뢰감을 가져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모르는 사람 여기요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김집사님 뭐 이권사님 할 때 그 사람의 속성까지 다 아는 거예요. 아, 글로 가면 안 돼. 죽어. 일이 있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가 부르면 도망가요. 이건 뭐냐? 다른 목자가 왜 따라오라 그러겠어요? 이건 양도둑이에요. 따라합니다. 양도둑의 목소리를 들으면 도망가야 한다. 여러분 다른 목소리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이단. 또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닌 목자의 음성을 듣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대부분 죽는 길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요. 그 목자들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돼요. 5절입니다. 5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뭐한다? 도리어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양의 목소리를 듣고 양의 꽁무니를 따라가도 안 돼요. 오로지 목자 음성만 따라야 돼요. 왜? 양은 눈이 어두워요.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요. 양은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 스스로 자기 털을 못 깎으니까 여러분 가시덤불 이런 데 가면 털이 엉켜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양이 양을 따라가던 죽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 양은 그 목자 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줘요. 성경이. 자, 26절부터 볼게요. 26절이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주님의 양이 아닌 그 믿지 않는 거. 그 목자 음성을 모르고 도둑이 부르던 그냥 다른 양이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26절 계속해서 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그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양은 오늘 이 아직 기억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양은 양 도둑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면 양 도둑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양이 양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거예요. 양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 양은 자기도 관수를 못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목동이었어요. 그분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목동이었으니까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아요. 자, 보세요. 나는 내 길만 고집했습니다. 그 길이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이 양이에요. 이게 나는 당장 목마름만 채웠습니다. 그 물이 썩은 구정물일지라도 나는 높은 자리만 탐합니다. 동료들을 들이받고서라도 나는 자꾸 울타리 밖을 꿈꿉니다. 내 한 몸 지킬 힘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를 그분은 돌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이끄시고 신선한 꼴과 시원한 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밥 먹듯이 하셨대요.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대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손가락에 금반지 끼는 기분이었어요. 10개의 손가락. 10개의 손가락.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금색을 하고 왔어요. 그 기분이 제게 들어서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목에다 금목걸이 하는 기분이었고 팔에 금팔찌 끼는 기분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대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자 음성 끝까지 청종하고 목자 음성 끝까지 청종합시다. 다른 목소리 들으면 도망칩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습관이다. 사랑받는 성품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말씀합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듣지 않겠대. 순종하지 않겠대요. 듣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쉐마예요. 쉐마. 그죠? 코스 아래에서 들어야 돼. 경청하는 게 순종인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뭐가 됐다? 체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돼. 언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손주들 이쁘죠? 이뻐만 하지 말고 체질을 바꾸셔야 돼. 순종하는 체질. 그래서 순종할 때 칭찬하고 아이들을 칭찬하셔야 돼. 젖 먹어라 그럴 때 아이들 젖을 쫙 아우 이쁘다. 참 엄마 역시 순종하네.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격려해주고 순종이 너무 엄마가 행복하다. 심부름 해줘서 너무 엄마가 고맙다. 자꾸 칭찬해주고 야 멋지네. 힘있네. 막 이렇게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자꾸 칭찬하세요. 그럼 남편들의 힘이 그냥 3배 이상 올라갑니다. 남편들을 칭찬해야지. 남편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 아내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감당이 안 되잖아요. 혼자 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에요. 그죠? 아내들이요 남편 없으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서로 칭찬하세요.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예? 손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예? 어깨 동무도 해주시고 연애할 땐 잘했잖아요. 요즘은 절대 안 하죠. 붙어 다니면 이상하고 떨어져 가면 부부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집에 갈 때 손 잡아주시고 칭찬해. 머리도 쓰다듬어. 남편들은 쓰다듬어 줘도 돼요. 아내들은 머리니까 등도 두드려주고 잘했다 이렇게. 음식하면은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참 놀랍다, 어떻게 창의적이다 이런 맛을 내냐, 그죠? 그런 얘기를 자꾸 칭찬을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칭찬해 줄 걸. 우리 아이도 군에 가니까 칭찬해 줄 걸, 더 칭찬할 걸. 좋은 의미로 하기 늘 많이 더 혼냈는데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예. 습관이에요, 습관. 자, 순종하는 성품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모가 가가지고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상하냐고 하고는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그 말을 받들고 순종했다. 받들고 순종했어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을 낳은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52절이에요. 한 절 더 넘겨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효자가 지혜가 생겨요. 효자는 지혜로워요. 네. 효자들이 지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예요? 더욱 사랑스러워하세요. 사랑받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사랑받아요. 불순종하는데 사랑받는 사람 못 받죠. 네. 거역하는 데가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사랑받는다. 자,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다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목자와 양의 관계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아까 암송했는데 한번 보고 하셔도 좋고 암송해도 좋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까 순종해요. 그 다음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열 손가락에 반지 끼고 가는 거예요. 금반지 끼고 가는 거예요. 열 손가락,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열 손가락에 금반지 끼고 부유해지는 느낌.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습득돼요. 따라합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습득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말해줍시다. 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을 배웁시다. 시작.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웁시다. 고난을 통하면, 고난당하면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전엔 잘 몰라요. 근데 고난 받으면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니까 TV에 70 먹었는데, 이건 70 먹어도 젊은이 같으시잖아요. 근데 폭삭 늙으셨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분이 풍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야. 남자분인데 한쪽 지팡이를 짚고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뛰는데 보니까, 야, 우리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어떤 사람은 숨을 못 쉬어 호흡 길게야 숨을 쉬어요. 이것도 얼마나 복인가. 우리가 마음껏 숨 쉬고. 요즘은 공기가 달콤하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니까 오랜만에 벗으면 막 달콤한, 그동안 못 경험했던 그 정말 신선한 공기를 경험하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왜? 고난 받기 전에 순종해라. 이거든 이게. 같이 한번 암송해도 좋고 외워도 좋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고난받기 전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고난받기 전에.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니다. 고난당하면 불순종과 반항심이 교정된다. 고난받으면 불순종과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은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절대 고난이 유익이야 이런 말하면 성질나요. 그러니까 그 맞지만, 하지만 고난은 빨리 오는데 고난에 대한 답안지는 늦게 온다. 이것처럼 고난을 지나고 보면 고난을 통해 내가 불순종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게 이게 바뀌어지는구나. 이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 지난 과거는 간증거리가 돼요. 고난에서 지면 지난 과거는 아주 진탕 고생만 한 게 되는 거예요. 저주거리, 원망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승자가 되자, 최후의 승자가 되자. 할렐루야.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지 불평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순종을 따라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리더가 된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리더가 돼요. 자, 말씀 속에 말씀이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15절 귀한 말씀인데 다 또박또박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해.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광야 지난 다음에 누가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절대 여러분 윗사람한테 저항하면 안 돼요. 불필요한 이야기, 불합리한 이야기 하면 그걸 지혜롭게 답변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네, 답변하는 지혜.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윗사람이 인사권, 경제권, 주도권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하냐면 자꾸 직장생활, 교회생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돼요. 밖으로 빙빙 돌면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주류가 되셔야 돼. 주류가 돼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주류가 되라. 그 주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세상을 바꾸시길 바라요. 이게 지혜예요. 아웃사이더가 돼서 주변에 빙빙 돌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날마다 야당처럼 살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리더의 자리에 못 올라요. 리더 자리에 못 오르면 세상을 바꿔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메아리가 돼서 끝나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싸가 되라.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사이드. 인싸 중에도 핵인싸가 되라. 핵인싸는 뭐예요? 인싸 가운데 인싸예요. 인사이드. 밖으로 돌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은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주류인 사람은 계속 주류예요. 계속 세상에 주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을 계속 주류처럼 사는 사람들은 계속 주류예요. 아웃사이더로 사는 비주류는 계속 비주류예요. 여기에 세상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이 10개 손가락에 금반지, 금가락지 끼고 간 기분이라고 그거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라합니다. 결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자. 아웃사이더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도 계속 인사이드. 내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한테 막 일이 바빠가지고 뭐 하다가 그 집사님한테 일을 탁 시켰어.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도 딴 거 하는 중이라서 바빠서 못합니다. 이러면 내가 불쾌했을 것 같아. 그 형제한테 내가 참 그놈 순종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윗사람들이나 여러분 다 상사들은 다 그 마음을 가져요. 그냥 알겠어. 이 말을 하면 좋은데
예. 근데 그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말씀하신 이 일인데 이것과 이것 중에 내가 어떤 걸 먼저 하면 좋을까요? 따지듯이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뭔 일을.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 나한테 물어보더니, 목사님 이것과 이것 뭐 하면 좋을까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형제가 먼저 하던 일이 더 중요한 일이야. 내가 시킨 일은 급한 일이고 그 형제가 하고 있던 일은 중요한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부터 해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젊은 집사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야, 잘 배웠네. 어디서 배웠지? 지혜롭네, 고놈이라고. 그래, 죄송해요. 그래도 되는, 그래서 이제 아주 동생 같은, 야, 잘 배웠다, 지혜롭다. 그걸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그거를 받아치지 말고 지혜롭게, 아, 과장님, 제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어떤 거부터 해야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되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 부장은 나만 시킨다. 그러면 아웃사이더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인사권과 재정권과 주도권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리더가 되자.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학교에 들어간대요. 순종학교에 들어가면 4과목을 배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겸손이라는 과목, 감사라는 과목, 믿음이라는 과목, 마침내 순종이라는 과목. 신명기 16장,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인데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겸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겸손하고 순종하게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어서 주면은 꼴가닥 먹고 떨어지고 세상에 나쁜 짓을 하러 다니고, 그거 아니고 내가 지혜를 주던 명예를 주던 높은 자를 주던 재물을 주던 주시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덜 벌잖아요. 벌이가 줄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시라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덜 손해보게 하시는 게 더 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 많이 벌지만 한순간에 사기당하고 한순간에 잘못 투자하면 확 날아가요. 근데 지금은 광야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만 못 버는 게 아니라 다 못 벌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불평하지 마세요. 대신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벌게 하시냐 하면, 벌게 하신단 말이에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니까 만나가 내려와 있고 메추라기가 내려와 있고, 목마를 땐 물을 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안 죽고 이기게 하시고, 따라합니다. 손해보게 안 하시고, 사기 맞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데 지출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더 버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기고 갑자기 교통사고 생기면 1년 벌었던 거 한순간에 1,000만 원, 몇천만 원 후딱후딱 잘라지는 거야. 잘못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엉뚱한 데 돈 쓰면 몇 억씩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평생 번 거 한순간에 날아가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만 해도 버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세요. 그래 부유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부유의식을 그렇게 갖고 살아야지. 못 번다? 벌면 뭐 할 건데 한 번에 슉 날아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딱 세웠던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꿈들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재해석,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시각, 새로운 창조 언어, 새로운 관점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그거를 통해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는. 자, 결론입니다. 순종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따라합니다. 순종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다. 순종하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순종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순종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어떻게 하면 아구까지 채울까?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놓으면 물 항아리가 이만한데 밑에 이만큼 채워놓고 훌딱 집에 갔어. 그럼 제가 이렇게 가서 보죠.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주님은 안 그러실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했더니 물 반 정도 채워놓고 갔어 그냥. 그럼 내가 가서 보고 그러죠. 조금 더 하지. 저만 그러겠어요? 주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켰더니 넘치도록 채워놓고 갔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죠. 야, 괜찮다 이 사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까요?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구까지 채웠대. 아구까지 넘치게 채웠다는 이야기. 어떻게 아구까지 바짝 채웁니까? 넘치게 채우니까 아구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에 순종의 삼박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즉시, 기쁘게, 완벽하게.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왕 하는 거 그냥 고리 끝 이렇게 하지 말고 혹교가 하지 말고 즉시, 기쁘게, 완벽하게. 할렐루야. 그때 하인들의 헌신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게. 두 번째,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대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요. 잔치의 대회장은 뭐라 그랬어요? 야, 모든 잔치가 처음에는 좋은 거 주고 나중에 나쁜 거 주는데 어떻게 이 잔치는 점점 가면 갈수록 최상실의 포도주가 나오냐? 누구의 순종 때문에?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무명의 이름들. 하지만 그 하인들은 무명이지만 천국 가가지고는 대접받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그들이 도화선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순종하는 습관들, 불순종하는 습관이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내 자녀, 교회, 민족이, 나라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머리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흐르게 해주세요. 플로잉 되게 해주세요. 플랫폼 되게 해주세요. 페이버 되게 해주세요. 흐르게 해주세요. 나누게 해주세요.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즉시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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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듣고 순종의 그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습관이 깨지기 원합니다. 불신앙의 성품이 깨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게 해주시고 즉시 기뻐 뛰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저희여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도록 오늘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충만하소서.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순종의 상급 다 받기 원합니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보아 우리 주님도 순종하셨듯이 나의 주를 아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해요.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의 박수 한번. 순종의 박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 장학금 우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부장 최영진 안수집사님 시상에 진행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2021년도 전반기에 제34회 다니엘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다니엘 장학금은 성경 읽기하고 성경 암송으로 유아에게는 2만 원, 어린이에게 3만 원, 청소년하고 청년 대학생 모두에게는 10만 원씩 총 59명에게 294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회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어린이 고민지, 보수경, 어린이 교회부터 어린이 강우혁, 문주솔, 박시우, 조소은, 조아윤, 조아진, 조연재, 조영은, 조영찬, 조은혜, 최강윤, 최고은, 최서진, 최장군, 최하진, 홍세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하려 손을께 인사. 박수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가 잠깐 대기하세요. 내려 계시고. 네, 우리 교회학교가 이렇게 날마다 부흥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아교회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지, 고수경, 고수빈, 김민호, 김우연, 김희준, 남다원, 남하원,
문주빈, 박세아, 박세준, 박지후, 강하민, 윤지아, 이로운, 조현우, 조영준, 조윤아, 최우진, 최이진, 허솔, 허율, 홍세찬. 두 줄로 서야 되겠다, 그죠? 늦게 오면 뒤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엄마들 데리고 올라오셔도 돼요. 우리 유아부 이렇게 엄마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죠?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차렷. 네, 인사. 네, 뒤로 도세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유아 세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 감사하고 벅차고 코끝이 찡해지는데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도 같이 나오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단체 사진은 그냥 지금 위에서 찍으세요. 너는 시냇가에. 앞으로 다 나오세요. 선생님들 아이들 봐주세요. 같이 서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다 전체 화면 비춰주세요. 한 번 더 해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은 2부 예배 때 지급했고요. 오늘 3부 때 우리 어린이 유아 영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기도하면 어떨까요?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받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들, 딸, 손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교원 성결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학생, 청소년, 우리 청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영아, 유아 이르기까지 저들의 부모와 특별히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교역자, 주회종들까지 온 성도에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사임과 또 사의 능력을 받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와 특히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